2025년 십자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이 주제로 십자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전통적인 네 가지 답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기에 예수님은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요. 넷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형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이 사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죄의 형벌의 문제를 처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사역의 중심으로 두시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활슈위를 떠난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날아가서 명중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는 갑자기 흔들리신 것 아닌가 하는 모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매우 고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간절하시게 기도하셨으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런 모습이 보이셨어요. 37절 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워필드 박사는 이 구절에서 고민하여 라는 표현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감정적으로는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면을 마음이 매우 불안한 마음이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이 불안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분명한 목표이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지금 잔을 받아서 마시는 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은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아야 할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셨던 거라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 이후로 죽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기계를 지키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독이 든 잔을 받아 마시며 매우 즐겁고도 담담하게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온을 유지하며 용감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신 것이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잔을 마셔야 하시기에 그러셨던 거라면 자신의 용감한 성도들보다 못하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보다 덜 용감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이 마셔야 하시는 잔은 사실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떨어지는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잔이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와 선지서들의 글들에서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욥기 21장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표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잔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으셨던 예수님, 그분에게 가장 먼 것이 있다면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충족되었고 죄인을 향한 공의가 진노가 쏟아 부어짐으로 충족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심히 놀라고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실 최고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차마 진노를 쏟아붓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십자가 묵상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또 내일도 십자가로 걸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